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중에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해맑게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보는 저로서도 참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건 선생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보다 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그 선생님들의 눈빛에 너무 매료된 순간도 있었습니다. 꼭 그 순간이 하나님이 어쩌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밝고 따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습니다. 정말 많이 피곤하게 했습니다. 아마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마 힘들어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피곤한데 일상에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제가 매주 2번씩 선생님들을 나오라고 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네, 마스크를 벗으라고 습관이 돼서요. 네.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수요 예배가 끝나고 그 끝나는 시간에 바로 이어서 저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선생님들이 함께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하면서 그리고 끝나면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은 웬만하면 한 번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2번이나 선생님들에게 리허설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던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투정을 부리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뭐 삶의 대부분을 아마 성경학교를 위해서 투자했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 때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이제 같이 병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필요한 물자들을 직접 배달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학교를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만 놓고 본다면 아마 이 여름 성경학교는 끔찍한 성경학교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힘들고 나의 삶의 시간을 교회 사역에 사용했어도 선생님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일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고
밝게 웃는 아이들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같이 더 밝게 웃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이 여름 사역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미래 한국교회와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선생님들을 부르셨고, 부르심에 순종한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과 그가 사도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혼자만의 능력, 그리고 재능, 탁월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순종과, 그리고 그를 사도로 인정받게 한 바나바의 헌신적인 도움이 뒤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을 꼭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울을 꼭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의 부르심의 과정 속 인물들, 희생과 순종의 모습,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스데반과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가말리엘에게 함께 배웠던 이 동료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바울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아마 여러 번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단을 따르면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스데반이 길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바울은 율법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했고, 사울 역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이전보다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살인의 기운이 가득한 채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향하는 동안 바울의 심장엔 찌르는 무언가가, 이 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찔림, 이 걸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모습과 그가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바울의 신념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아마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돈 속에 있는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전한 복음이
사울의 심장에 파고들어 예수님과 바울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게 한 순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가슴 아프지만 그의 희생으로 사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스쳐 지나가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살기가 등등한 살인자 바울에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즐거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와 자신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그런 사랑의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의 아픔과 힘듦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와 바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자 하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장에서 홀로 외로이 벌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하고 그 힘든 십자가 처형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수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그 누구보다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현재의 고난당함,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행의 도움을 받으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울은 일평생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옛 동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고 그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앞에 빛으로 현현하여 말씀하시자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정체성과 율법에 대한 신념에 바울은 큰 혼란을 겪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일평생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려면 한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관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갈등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훈련받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굳건해지며 그리고 확신과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꽃은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단 줄에 매달린 꽃머리는 줄의 더 높은 곳을 잡기 위해 계속 꽃머리를 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림, 흔들림이 없게 되면 이 나팔꽃의 꽃머리는 땅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내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갈등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전보다 더 새롭게, 더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도,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기록에 따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심 받은 것처럼 아나니아 역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울에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와 안수할 것을 보았으니 그에게 바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그가 잔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아나니아의 순종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신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뜻이 아무리 옳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해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모든 가치관과 모든 신념들을 허물어뜨리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울은 비로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삶으로 요청받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선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혹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도 바울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앞장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 유대인들을 다독였고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언행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주변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믿으나 이전과 같은 생각, 삶의 태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당혹스럽고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인격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실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꼭 바울만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한 그릇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맡길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네, 부르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부르심이 있을 땐 언제나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동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노역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보수를 또 주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언제나 힘들고 외롭고 버거운 삶 속에서도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언제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